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하여 총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두루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대표로 뽑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과 성읍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도 그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악평했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불신앙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살인자로까지 몰아가며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간절히 그들을 권고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듣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얽매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불순종하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또는 주실 복을 유보시키십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40년이나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갈망했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척박한 광야에서 앞으로 40년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읍과 크고 강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약 400년 전부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 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리는 복을 얻는 조건은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 수고와 노력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자신이 참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 예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을 니느웨로 그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만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선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쾌락을 채워주는 악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선한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내 욕망이 다를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유보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또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불순종일 뿐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는 것을 해결하려고 더 큰 불순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얽매여 일처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팔레스틴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힘을 합쳐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를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부를 먼저 공략하여 남쪽과 북쪽의 연합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남쪽과 북쪽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오히려 잘못된 작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여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그것을 피하거나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징계를 달게 받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이를 그 이후 그는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는 간음죄나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인구조사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번에는 그 징계를 피하거나 혼자 해결하려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서 우리는 형통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유기로 봐야 합니다. 유기는 징계보다 더 비참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불러서는 안 되며 여호와에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유기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뿐더러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는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순간적인 감정으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최신식의 무기를 가진 애굽의 군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음을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없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결정적일 때 그들은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에 얽매여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가시적인 사인이었지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인 양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지만 패하고 오히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술을 통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길 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지만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고 갈 때는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형식을 취하는 균형 잡힌 예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현상적인 법궤가 함께하지 않는 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 그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을 통해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요 반석이시며 요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결같이 무식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에 얽매여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